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기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오늘은 12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벌써 다 지나가고 이렇게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내일도 주일이지만 우리 교회는 영상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중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악심을 품지 말고 국률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광야에서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국률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을 받은 자처럼 이웃에게 국률을 베풀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국률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나머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내가 국률을 베푸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국률을 입은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국률을 입은 자로 국률을 베풀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 사람은 큰 돈을 빚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에게 그 모든 돈을 탕감받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들어 옥에 가두고 그 동료가 참아달라 부탁을 하지만, 애원하지만 국률 베풀기를 거절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은 더 큰 국률을 입은 자인데 작은 국률을 베풀기를 거절한 사람, 그 국률을 그는 국률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 3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의 하나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국률을 얻은 것이 확실하니 그 국률을 기억하고 국률을 베풀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국률의 대상에 대하여 말하는데 종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랬어요. 동족 중에 종이 되어 6년을 섬겼어요. 그러면 7년이 되는 안식년이 되는 그 해에는 그를 자유를 주어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리고 또한 후히 주어 보내되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종에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만일 내 집을 사랑하여 너와 동거하기를 원한다면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그는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종이 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 7년째 관대하게 작별 선물을 주고 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양식이 없어 보내면 그가 또 빚을 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제로 또한 종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국률을 베푸는 하나님의 국률의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일을 경영하든지 작든지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경영하든 작든지 크든지 뭔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 국률을 베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국률의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복을 인식하고 복을 아는 대로 그리고 그 복을 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에게 국률을 베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어떤 사업을 경영하는 주인이 되었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나 올청이적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는 사장된 그런 원래부터 사장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종되었던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자녀도 일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15절 말씀을 봅시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그들은 출애굽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금은 보화를 다 빼앗아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라. 너도 종되었으니까 종된 사람들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더 작은 일을 넘치게 하려 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보니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찾고 계산할 일도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많은 것을 맡은 그런 교회. 그러니까 큰 교회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로서의 사명도 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교회, 덕서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느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섬기는 사명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와도 같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축복을 달라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늘 깨달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9절 이하에는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 것은 반드시 구별하여 매년 드리는 그런 규례입니다. 이 규례가 정해진 것의 배경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절기이지만 출애굽 당시에 장자가 다 죽는 10번째 재앙, 그런 이 재앙과 연관이 있는 그런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은 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죽음에서 살아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한 처음 솟아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열매를 드리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그런 행위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뭔가를 대가를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드림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우리 안에 천국 백성의 국률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이 국률의 마음이 복받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국률의 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도 국률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죠.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내 이웃에게 내 국률을 베풀어야 할 대상들에게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을 움켜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죠. 이것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런 국률을 베풀고 살라 하시니까 이렇게 깨달아 국률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은 성탄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한 날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이 땅에 사는 중에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속한 사람으로 국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어 살기를 바라시는 내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다 내버리고 거듭난 마음, 새로운 마음을 붙들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복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내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성탄주일입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흡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토요일 19페이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소교회 건축과 과정이 한국교회 건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덕소교회가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도 주일 예배를 통해 예배의 감격과 영광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건축 과정에서 모든 성도가 더욱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건축위원들과 소위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건축을 진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세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대 간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하여 덕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덕소 지역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로 나와 예배드리며 변화되고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온전히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과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삭에게 주신 100배의 결실이 있는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시작으로부터 모든 과정과 입당 및 헌당 등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백대 기도문 5페이지 주일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으로서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며 이루어가는 목자가 되게 하시고 남양주 일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갈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붙잡아 주시고 온 교회에 주님의 비전을 세워가기에 부족함 없이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는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 그리고 섬김의 지도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 더 나아가 솔로몬에게 주셨던 기쁨과 헌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위해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피곤치 않은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하고 진실한 섬김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이 먼저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눈물과 헌신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셔서 어떤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건축을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이 건축의 모든 과정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